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전체 그 흐름 가운데서 맥락 가운데서 살필 걸 이제 살폈고, 예, 오늘은 이제 사실 여기 살필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11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이제 소도시에 이제 성탄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아이들이 막 교회 가면서 성탄절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라삐가 그 아이들이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듣다가 창문을 쫙 열더니 저 끝에서 저 끝을 보면서 아니 이 끝을 봐도 저 끝을 봐도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구주가 오셨고 무슨 메시아가 오셨나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그 메시아를 아직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자기네들에게 유대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랍비가 생각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막 평화를 얼마나 외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인류 역사는 늘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또 개인적인 고통과 힘든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과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와 같은 생각을, 랍비는 그걸 좀 더 거대한 안목으로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지만은 그러한 안목이 우리 한 개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나의 삶의 변화가 뭐가 있느냐? 그 변화가 뭐가 있느냐 할 땐 인격적인 변화도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궁하고 당장 결혼하기가 급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진학을 해야 되고 사업상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인간관계가 위태위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환경들이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아요. 주일마다 올 때 얼굴 보면 일주일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 참, 이 얼굴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응답을 해주시고 막 바꿔주시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해서 신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너 확신 있어? 이거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 랍비와 같이 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 저 근처 아래 동네 베들레헴에 너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 너 온 기쁨의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지금 목자들을 보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얼마나 목자들이 기뻤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목자 누구라고 그랬죠?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은 정황상 그 목자들 가운데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목자들은 레갑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레갑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세상을 역류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전 목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처음에는 아마 목자들도 여러분 목축 생활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인간 여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차 타니고 좋은 곳에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다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심성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구원의 주. 야, 이제 고생 끝. 야, 우리가 주님의 오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그 유언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고생 끝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 뭐죠? 근데 너희가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증거가 뭔지 아니? 그 표적이 무엇이야? 표적이라는 게 사인입니다.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그 사인, 증거가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을 가봐라. 그러면 그 양 밥통에 그 강보에 쌓여 찢어진 보자기에 쌓여 있는 한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온 증거고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자들이 처음엔 아마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기? 그리고 강보에 쌓인 그 다음에 밥통에 양 밥통에 있는 아기? 왜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막 위해 줍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가정에서 첫 번째가 아이들,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견공, 차돌이, 이 강아지고, 세 번째가 남편이래요. 아, 우리 남자들 불쌍해요. 아이들. 근데 서구 사회는 더해요. 그냥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간 우리 친구 목사님 들어보니까 진짜 서구 사회는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긴 위하지만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어른도 공경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진짜 서구 사회는 아이들이 이제 왕이래요, 왕.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아이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아이들, 여자는 뭐죠? 인원수를 셀 때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너희들 인간이 아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은 누군가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항상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탁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부터 어떤 사람을 무엇인가를 가치를 평가할 때는 힘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늘 인류 역사는 그런 거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고대사 여자도 그랬고. 그래서 아이들은 별 볼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신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아이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이들 모습을 오셨는데 어떤 아이요? 핏덩어린 그 아기 예수.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 딱 태어났는데 뭐 머리에 빛이 났다든지 막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미적분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핏덩어린 그 엄마인 마리아가 막 천으로 피를 닦아주고 보살펴주고 젖을 먹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니 메시아인데 엄마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면 살아갈 수
살지도 못할 그 아기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그때까지 3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0년 시기까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그냥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 물론 이제 보면은 그 평범한 아이 가운데 총명하고 지혜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는 분명한데, 우리가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막 신비한 뭐 능력을 하고 이런 아이는 아니었다 그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30년 그 생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도 석가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실존 인물이니까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할 수 없는데,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게 그 전등록이라는데, 경전 가운데 전등록이라는 데 보면은 석가모니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석가 세종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나는 유아 독존 나 홀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이 불쌍하고 공고하니 내가 이들을 구원한도다 라고 태어나자마자 얘기를 하셨도다. 그렇게 불교 경전에 나와요. 또 이슬람 마호메트는 어찌 한다는, 마호메트는 태어나자마자 한 손에 흙을 쥐고 한 손엔 달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마호메트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할례가 받아져 있었고 태어난데 저절로 할례가 받아져 있었고 탯줄이 저절로 끊어져 있어 산파가 필요 없었다. 그는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교의 경전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아이가 갖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라는 거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그 교주의 아이들 때를 막 신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꾸밉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도 보세요. 신화 보면 아래에서 태어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화나 신화를 보면 이게 아래에서 태어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알에 막 빛이 반짝반짝 났다. 그래서 맹수들이 함부로 그 알을 범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잘 나오잖아요. 그 알이 아주 신비한 능력과 엄청 이상한 경외감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아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고대사회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특별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어릴 때를 과감 없이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특별히 누가가 이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에는, 요한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만 예수님이 말구에 비천하게 핏덩이로 있는 이 모습이 아주 이런 게 딱 이미지가 들어오게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누가가 이걸 기록한 관점은 이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도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오늘 찬송가도 아까 부른데 사람들은 잠자서 메시아가 온 걸 모르나 별은 알았다. 일반 계시. 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모르는데 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아요. 오히려 이런 사실만 봐도 성경 다 거짓말이고 뻥이야. 아니에요.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성경이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된 날을 알라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 약속들도 그래서 진실되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믿으라 그 얘기예요. 믿으라. 거짓말 신화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화적인 내용 같으면 제자들이 누가가 이런 걸 썼겠어요? 안 써요. 석가 기록같이 좀 이렇게 머리에 광채가 났다. 그림은 다 그렇잖아요. 그림 다 뻥입니다, 그거. 옛날 중세시대 성화들 보세요. 다 예수님 머리에 막 광채가 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방식, 악이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한 것이다. 신화적인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정경은 1세기 안에 기록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2세기, 3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 적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도마복음, 뭐 마리아복음, 뭐 유다복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그거고.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기록한 보면은 예수님 어렸을 때 마술 막 그냥 양탄자 타고 돌아다니고 막 떡덩이 가지고 돌덩이 가지고 막 떡 만들어서 막 친구들한테 주고 와 친구들한테 인기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은 당연히 야 예수님이라면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이시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뭐 떡 배고프면 떡도 만들어 먹고 그냥 피해라면 그냥 착착착 날아다니고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한되게 엄마가 젖 먹여줘야 되고 저다 먹으면 앵앵 울고 예수님은 안 우신 줄 아세요? 앵앵 울고 배가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평범한 인간으로 자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 잘 생각해요. 이게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 자꾸만 인간적인 거로 변색하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이게 성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그린 이게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 적 있으세요? 내려 아주 이상한 게 마리아가 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분명히 아기인데 얼굴이 성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지오토라는 화가가 여러 그림이 많아요. 아주 그 당시 많은 화가들 그림 그렸는데 지오토라는 이제 화가가 그린 제가 이름 기억나 하나뿐이 없어서 그걸 얘기하는데 난 찾아보세요. 지오토라는 그림이 그 영광의 마리아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아기 예수인데 분명히 얼굴이 성인 얼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막 빛이 나고 막 이건 뭐 빛이 탁 나고. 근데 중세 시대 그린 아기 예수님 얼굴 다 그래요. 진짜 웃겨요. 야 아기인데 어떻게 아기가 저렇게 늙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중세 시대도 타락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지만은 뭔가 신비한 능력을 인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막 그걸 덧입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왜냐하면 아기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야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성인 얼굴 그린 데다가 광채 쫙 그리고 아기지만 특별했다. 빛이 막 번쩍번쩍 나서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게 뭐냐? 중세 시대도 교회가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가치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게 거의 투영된 거예요, 그림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를 무시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그 아기를 무시하고 어른을 더 존중하는 그 가치관이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뭐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어떤 탁월한 능력, 힘, 뛰어난 신비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행복과 평화를 가져줄 수 있다. 이 사고방식이 아기를 무시하는 가치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아기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아기를 무시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숭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중국 사람들 관우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르헨티나 보면은 많지는 않은데 2만여 명이 된다는데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마라도나 같이 축구에 엄청나게 자기 나라에게 업적을 했던 사람이 엄청 뛰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경외하고 숭상하고 우러러보는 거는 이 사람이 뛰어난 능력, 탁월한 업적 이런 게 있을 때 막 숭상하게 돼요. 아니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게 그 전에 우리와 똑같은 또래 천재 김웅룡이라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2~3살 때 미적분을 하고 뭐 5개국을 했대 아이가. 2~3살 때 김웅룡. 근데 그냥 애기잖아요, 애기. 근데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엄청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오며 가면 맨날 간세무살한테 절하고 절하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맨날 속으로 했는데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분께서 김웅룡 그 아이 보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어르신이 그때 어른이고 김웅룡이랑 애였단 말이에요. 내 또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이 땅에 하차하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김웅룡으로 어디 감히 그분한테 김웅룡이 뭐냐 김웅룡이 신께서 내려주신 분을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도 신동 같은 게 여러분 이게 2살이 미적분하면 거의 경이로운 능력은 맞아요. 그 거의 초능력에 가까이 그죠? 2살이 어떻게 미적분을 해요?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이 아이가 갖고 있었어요. 그분께서 막 숭상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탁월한, 어린아이 날짜로 탁월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장이 뭐로 시작됩니까? 아우구스투 황제가 호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종령 아우구스투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지. 그래서 아우구스투의 명령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밥통에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있어요. 핏덩이로. 네, 여러분. 이게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는 신이었어요. 모든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터키 지방에서 어느 기원전 9년으로 추정되는 비문이 발견됐대요. 아우구스투 황제에 대한 로마 제국 때 적힌 기록. 근데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혀있나? 제가 외우지 못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돌에다가 적힌 그거.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부여되었다. 그 신이신 아우구스투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맨 끝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제국에 사용하던 단어를 성경 기자들이 차용한 거라고. 근데 이게 복음이 뭐라고 했죠?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황제의 말이 복음이라요. 황제의 말은 복된 소식이었어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의 탄생, 아우구스투, 이게 2장 1절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의 탄생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우구스투 황제는 상두 정치를 버리다가 정적들을 싹 제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그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사람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때 힘이 있기 때문에 감히 덤빌 사람이 없어요. 그런 평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펴서 팍스 로마나 거의 한 200~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평화로웁니다. 이 사람이 건강을 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거의 경이로워요. 그래서 아까 관우를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듯이 아우구스투, 당신은 신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원자이다.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의 명령 하나로
베들레헴에 오게 된 요셉과 마리아, 그것 때문에 양 밥통에 태어난 예수님, 얼마나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냥 아기도 아니고 말 밥통에 누워진.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목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시다가 또 공생애 동안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그냥 흘러보낼 수 있지만은 목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미래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 예수께, 핏덩어리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 목자들이 마지막에 보면, 야,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요구를, 우리 필요를 우리 메시아께 강구하자,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목자의 삶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목축생활 해야 돼요. 목축생활 하는 사람만이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자 같은 신앙이 참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메시아를 보냈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좀 그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지한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복잡하게 마리아 뱃속을 빌리고 태를 빌려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냥 어느 날 산 위에 갑자기 쫙 그 유니콘 같은 백마탄 쫙 나가지고 짠! 하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왔으면 아주 극적이고 멋있었을 것 같은데, 막 복잡하게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고 막 태 속에 들어가서 난세포가 막 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 막 10개월 동안 하고 이게 복잡하게 오셨을까? 이게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 하와를 지으듯이 성인으로 예수님을 때 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아기로 안 오고 성인으로, 성인 가운데서도 백마 타고 쫙!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아기 예수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세포 분열 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주 궁극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내밀하게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걸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 당시 이걸 본 사람들이. 2000년 전이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인과 제일 많잖아요. 이 당시에 누가 그 생각을 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책은 이렇게 아주 미약해요. 겨자씨 굉장히 작잖아. 겨자씨 하나를 뿌려놓은 거 같이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어디서 도대체 활동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은밀하게 내밀하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먼 안목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관조하면서 단조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 시작이 너무 미비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너무 연약해요. 아까 말한 아기라는 자체가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고 보기 너무 초라하고 소박해요. 여러분, 소박하다는 건 뭐냐? 일상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적인 삶의 평범한 활동들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린 늘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다고 자꾸만 신비한 거,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여기 있다, 내가.
그렇게 응답받길 원하시죠? 그렇게 응답 잘 안 해주세요. 평범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제자들이 보면 배가 고파서 주일 안식이라 밀밭살 들어서 막 밀을 막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 제자들 왜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저 밀밭 살아서 밀밭 까먹고 있냐고.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 되셨으면 제자들한테 돌 몇 개가 딱 만들어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방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이제 뭐라 그랬죠?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을 예수님 누구시라는 것을 설명해서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잠깐 초자연적인 것을 잠깐 일으키셨고 평상시엔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은 제한된 몸으로 살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도 제도와 시스템, 어떤 우리가 막 한꺼번에 막 어떤 막 신비하게 초월적이 확 하면 눈에 딱 띌 텐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도 제도와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아까 유대교 랍비는 야, 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래요. 실제 변한 게 많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가 살기 좋습니까? 지금이 살기 좋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우리 아이들 어느 시대가 살기 좋아요? 지금이 살기 좋죠. 누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들은 옛날 왕보다 더 낫다. 이게 천부 인권 사상.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가 보면서 강조했던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던 목자의 심정,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 내려온 그 영은 다 귀하다는 거.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평등사상들. 근데 이 뭐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은 지들이 잘나서 그런 사상들을 개발해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고대부터. 이미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남녀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개화되고 얼마나 발전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 오셨을 때 확 바꿔가지고 이제 남녀 차별 없고 아이들 존중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2000년이란 장구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제도와 시스템과 도중도중의 모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인류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개인한테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데 누가 들은 얘기인데 지방에 이제 어느 시골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자녀가 5 있는 가정이 있었대요. 너무 삶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아버지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다가 힘들어서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5 아이들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여자가 힘들겠어요. 시골에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밭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 살리다가 자기 막 몸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완전히 낙담돼서 막 쓰러질 무렵에 어느 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더래요. 그전에는 이게 교회에서 종소리 많이 냈거든요. 요즘 시골에서 가까이 내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종소리에 마음이 끌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교회에 들어갔더니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더니 아무도 없고. 근데 왠지 이렇게 막 눈물이 나면서 자기 옆에 아줌마가 맨날 이렇게 전도했대. 야, 교회 나와봐. 너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이제 그 전도해준 그분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옆에 분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한번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5 애들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얘네들 이거 먹여 살립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뭐 신세한탄 비슷한 막 기도 같은 걸 막 그분은 이제 신세한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몇 년 이게 딱 지난 다음에 그 5살 중에 가장 큰 아들이 옆마을에 있는 어떤 아가씨와 사귀기 시작했대요. 이 아가씨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아가씨였대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남자 사귀면서 남자도 먼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그래서 이제 딱 그러다 결혼을 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전 집안 다 전해가지고 5 형제가 다 예수 믿고 자기까지도 예수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엄마 배고파 어떻게 살아가 걱정하던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왜 우리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게 얼마나 불평불만이 있었겠어요. 왜 나는 운명이 이런가.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자긍심이 생기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그때부터 공부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주변에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학비 그때부터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대학들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가 걱정하던 일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15여 년 전이 이제 다 흘러간 뒤에 어느 날 또 이제 그 교회를 다녔었대요. 다니다가 또 교회 종소리를 딱 듣는데 갑자기 15년 전에 자기가 그 종소리에 끌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신세 한탄했던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다시 그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그 15년 전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애야,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근데 본인은 전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었다는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오는 동안에도 자기가 그 전에 그렇게 왜냐 기도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때 15년 전에 하나님께 뭐 한탄했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다 해결해 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봐요. 그때 바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 아줌마가 전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지금 내일 아침에 8시에 읍내에 나가보면 너 독지가가 나타날 것이다. 요러고 나타났으면 하나님 탁 그랬을 텐데 쌩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땡하고 여전히 몇 년간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하면서 큰아들이 예수 믿는 아가씨와 사귀고 결혼하고 착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닫진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저렇게 일했고 그렇게 일해 오셨구나. 이걸 이 아주머니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이끌어온 방식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 방식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같이 죄성을 지닌 사람은 조갑중 가깝중인가? 급한 거 뭐야? 그러니까 조급하고 갑갑한 그게 조갑중이나 조급하고 갑갑하고 이런 우리 인간의 성향상 이런 거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근데 그 증거 표적이 무엇인지 아니? 강보에 누워있는 핏덩어리인 아기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얘들아, 너희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약속했다. 어머, 그래요? 주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당장 100점 좀 맞게 해주세요. 내일 진급시험 있는데 당장 진급시험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정복을 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핏덩어리인 아기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더 힘들어졌네? 미치겠네 이거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니, 아기 예수도 아니고 말밥통이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게 증거라고요? 예, 증거래요. 그게 증거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바라보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한시도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삶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다 해주셨구나. 근데 항상 즉각적으로 팍팍팍 해가지고, 우와, 이런 거 없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일상생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나서 몇 년 뒤를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신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일러줍니다. 적어도 우리는 목자들 같은 신앙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임재함으로써 일어날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상과 능력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아주 미미한 시작으로부터, 극한 상황부터 시작된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대해봅시오. 삶이 얼마나 넓은 마음이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넓어져요. 아량이 생겨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삶을 관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이 당장은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아무도 알아지 않고 무시했던 아기로, 그것도 가장 비천한 그 양의 밥통 위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라도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시약이 미비한, 보이지도 않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모든 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우리의 소박한 그런 삶 가운데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보이지 않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 핏덩이 아기로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봉헌합니다. 단순하게 물질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전 삶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참된 봉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인 양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된 봉헌을 할 수 있는 다짐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구유에 핏덩이 아기로 오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참으로 핏덩이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도 이제 목자들과 같이 지금 시작은 보이지 않고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